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새벽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언제나 풍성히 누리시는 새벽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바울은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교훈을 경계해 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서 열거되는 이들은 모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들과의 교제를 삼가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 볼 점은 바울이 삼가고라고 하는 단어를 3번 반복함으로써 이들과의 교제를 철저하게 배격케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들과의 교제를 삼가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먼저 바울은 개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무리지어 다니는 사나운 들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비진리를 따르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와 같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우선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 말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즉 개들은 성도들을 통하여 자기 입속만 챙기는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을 말하는데 성경은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와 같은 자들이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으로만 행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개와 같은 자들이란 죄를 거듭 범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서도 거듭 죄를 범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삼가야 할 두 번째 부류는 행악자들이었습니다. 행악자들이란 말은 본래 악한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 목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이리의 마음을 품은 자들인 것입니다. 2월 첫 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이런 자들은 그 생활의 열매를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교제를 삼가야 할 세 번째 부류는 손할례당입니다. 여기서 손할례당이란 할례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을 업고 육신의 할례만을 중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외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실천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교제를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최근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몇몇 분들이 위에 나열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진리에서 떠난 자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지러워지고 영이 혼탁해져서 가정에서도 불화가 잦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교회론과 성경론을 거부하고 심지어 목회자의 권위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들이 거의 매일 만나고 서로 교제하며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제를 단절하게 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아내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방문하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제를 삼가고 관계를 단절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또한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교제를 삼가야 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요 손 한 달량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곧 진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배운 교훈을 거치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교제를 단절하고 배격해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과의 교제를 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과 교제해야 할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우리가 교제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며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교제해야 할 대상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인간의 힘과 노력 그리고 그들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3절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과 교제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자랑하는 자와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살아내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혈통적인 배경, 재능, 지식과 의식과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들을 총칭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교만이라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행위를 날마다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날마다 부인하는 겸손한 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지만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풍성히 또 충만히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해 교제를 삼가할 사람들과 반대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개들과 악한 일꾼들의 행악자들과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손할례당 그와 같은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날마다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교제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종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하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먼저 우리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개들과 악한 일꾼인 행악자들과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비진리를 따르는 이와 같은 자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겸손히 그분만을 따르기 결정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비진리를 따르고 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단절된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며 악한 행위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삶 속에 단절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삶과 잘 선택하고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종들과 함께하는 오늘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고 따라야 할 자들은 늘 성령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나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과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종들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구속의 은혜와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말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오늘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육체를 부인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를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그들과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종,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값진 한날의 삶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답게 맺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이와 같은 은혜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한국과 캐나다 또한 밴쿠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밴쿠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게 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아픔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평화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또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은 이 자리에 우리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한날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복되게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악한 행위를 일삼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진리를 떠난 자들과 또한 단절하고 거리를 두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비진리를 따르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과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오늘 하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한국과 캐나다 밴쿠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가운데 예수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죄 없는 일반 백성들의 희생을 멈춰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잔류한 7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지체들, 사업장 운영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형통함과 윤택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얻는 믿음의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세 계획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기도의 등불을 들고 있는 새벽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병에 차곡차곡 담겨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같은 하늘의 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의 종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제 친구 중에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듣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3주 전부터 새벽 시간 집 앞으로 탱크가 수십 대씩 지나가길래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곳 러시아 저희 친구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가정도 선교 초기 비자 연장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전쟁이 웬 말인지 정치적으로 죄 없는 일반 국민들이 희생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러시아 군인입니다. 저희 큰아들 친구의 아빠이고 작년 여름 전도를 해서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저희 교회에 나오는 막심이라는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벨라루시에 투입돼 가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훈희 선교사와 연락이 되었지만 어제부터 부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 현지인들은 뉴스도 제한적으로 받아보고 있고 이 사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곳 현지인들에게 말조심을 하며 매일 성도들과 기도회를 가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평화를 허락하소서. 이러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허락된 시간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